사사기 3장 우리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11절까지 7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 또 바자회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아침부터 또 저녁 늦게까지들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제대로 보이나요? 지금 가물가물 하시지 않으세요? 다들 피곤하실 텐데 또 하나님의 또 몸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김장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수고니까 이 김장은 특별한 김장입니다. 집에서 하는 김장은 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한 김장은 상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는 건 내가 먹고 내가 치우는 건데 주님의 일에 대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사사기 사실은 이제 3장 7절부터가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이고 이전까지는 총론이라면 이제 7절, 3장 7절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각 세대의 이런 배교, 심판, 부르짖음,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배교 당하고 심판당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첫 번째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 바로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7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그 배교에 대한 그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악을 행했다. 7절 보니까 악을 행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이 범한 악인데 배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겠는데요. 그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그들의 행위를 다 보셨어요. 다 보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범죄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딱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장난꾸러기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좀 예의를 갖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로 눈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근데 우리들은 죄를 범할 때 그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마치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CCTV가 설치가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CCTV 달고 나서 확실히 줄었어요. 얼마나 많이들 와가지고 막 교회 도둑을 상당히 많이 당해. 제가 여기 와서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한 4-5번 돼요. 도둑과 정면으로 마주친 거는 한 번 있습니다. 11시에.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 사무실에서 도둑과 함께 눈을 마주쳤는데 야구방맹이로 내가 잡았습니다. 근데 그 CCTV를 딱 설치하고 나서부터 확실히 그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범죄 예방이 돼요. 범죄 예방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이 사택 아래 계속 아침마다 개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놈의 개 주인들이 개가 똥을 쌌으면 치워야 되는데 치우질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문을 보신 분들 있죠. 또 목사인지라 너무 심하게 못 쓰겠고 마음 같아서 막 온갖 그 언어를 다 구사하고 싶었는데 꾹꾹 참으면서 반려견의 주인은 그래서 제가 많이 순화시켜서 내가 단어를 썼는데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행동은 블랙박스에 찍히고 있다고. 그 문구를 써놨어요. 그 이후로 개똥이 사라졌어요. 개똥이. 주인이 아마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찔끔한 거지. 내 행동이 보니까 차량용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녹화 안 됐거든. 너무 늦게 확인을 하는 바람에 녹화가 지워지는 바람에 제가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찍히고 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벌써 뭔가 내가 지금 카메라 목전에서 앞에서 지금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느끼는 신앙하고 이게 느끼지 못하는 신앙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시다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쓰잖아요.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어요. 부재 중이신 적이 없어요. 항상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내가 서 있음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죄악들을 훨씬 더 우리가 절제하고 멀리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있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마치 자기 부모를 잊어버린 것과 같고 자기 뿌리를 잘라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속에 어떻게 행동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지를 미리 다 말씀을 해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경고 문구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치매라는 병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슬픈 병 아닙니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점점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 친구들의 얼굴도 못 알아본다. 아파도 치매에 걸리면 참 슬플 것 같아. 예. 그죠?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해. 그것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써놨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죠.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잊을 수도 없는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우리가 가끔 애들, 우리 새아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이 먹는 거 사주잖아요. 걔들 크면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억할 때쯤부터 사주는 게 나아요. 공이 없어. 가만히 보면은. 기억을 못 해. 얘가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세연이나 세은이도 이렇게 잘할 때 니 이렇게 이뻐하셨고 이런 거 얘기해 주면은 잘 기억이 안 나, 얘들은. 그래서 사진 자료로다가 이렇게 안아줬던 사진들 이게 보여주면은 이분이 나를 안았었구나. 그거 아는 거죠. 그거 사실 이 기억을 못한다, 잊어버린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는데 기억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그래요.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농경 사회 속에서의 그 신들을 그들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그 백성들이 이렇게 엉뚱한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은 영적 침해입니다. 영적 침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어떤 파멸의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이번에 이영학 사건도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특별한 병을 앓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배은망덕한 거죠. 사람들의 그 사랑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거의 14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돈들을 사람들로부터 사랑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1923년에 그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1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10만 명. 그리고 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그 재난인데 미국에서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무 불쌍해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일본을 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1941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주만 그 공습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불쌍하다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는데 일본은
뭐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2차 세계대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미국을 친 거예요. 분노했죠. 결국 분노 속에서 결국 히로시마 뭐 나가사키 그 원자 폭탄이 두 발이 그냥 일본에 떨어지면서 완전 초토화가 됩니다. 결국 그 덕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독립도 됐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쓰나미로다가 막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불쌍하다고 일본 사람들 또 돕는다고 막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막 떠들었어요. 그게 막 국민들이 또 분노했죠. 아니 저것들은 도와주고 났는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또 금방 또 저렇게 설치니까 도와줬던 마음들이 그냥 갑자기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받은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겸허하게 좀 받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 자체가 배은망덕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국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하고를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과연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고마움을. 사람 중에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속에서 기대하시는 반응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가운데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그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진노했다. 여기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로다가 이방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는데,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외부에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왔던 갈대아 우루,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강줄기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의 지명이 결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두 개의 그 강줄기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민족이 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을. 결국 그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채찍으로 지금 다스리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재미난 이름이 나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나옵니다. 구산 리사다임. 구산이라는 게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리사다임이라는 게 그 별칭이에요. 히브리어의 별칭인데 뭐냐면은 두 배로 악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산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이게 두 배로 악한 그러한 왕이다. 그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그 폭압 정치를 이 사람이 한 거예요.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제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바로 그 사사기에서 나오는 사이클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고 하나님의 막대기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 사이클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부르짖었다 그러죠. 부르짖었다. 성도가 언제 부르짖죠? 여기 기도.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 그런 말들 제가
그 헛소리죠. 뭔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하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헛소리입니다. 왜 크게 하겠어요? 왜? 답답하니까. 속이 터지니까. 미치겠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성도는 기도를 모르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묵상기도 좋지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좋지요. 그러나 저분이 왜 저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거예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거든요. 사람이 언제 부르짖겠어요? 결국 뭔가 이렇게 간절할 때, 뭔가 답답할 때, 너무 힘들 때 이런 부르짖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잖아요. 잊어버렸던 그 이름을 지금 다시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결국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찬송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나마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걸 저는 육개장의 맛을 알아요. 육개장이 어떤 맛인지 저는 알아. 그 맛을 알아요. 육개장이 지향하는 바, 육개장이 원래 내야 될 맛을 알아,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그 맛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어본 놈이 안다는 말 있잖아요. 맛을 알아야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안 먹어본 음식이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안 먹어본 음식은 떠오를 수가 없어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도 안 나. 근데 딱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그게 간간히 그 맛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짖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나마 뭐 주일학교 때 다녀본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었지 하면서 그나마 그때 맛봤던 그 맛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 구산대사다임이 8년 동안 막 짓누를 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소들은 풍월이라도 있는 거죠. 그 풍월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결국 그들에게는 계명이 있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자리로 간 이유가 뭘까?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기억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은혜의 맛을. 그래야 힘들 때 그나마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 때 다른 데 돌아다녀요. 결국 엉뚱한 데다가 가서 하소연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힘들 때 주님 앞에라도 온다라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 9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바로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온니엘은 여러분 1장 잠깐 보시면 그 1장에 12절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죠. 온니엘이 1장에 이미 나와요. 한 번 나오고 이제 3장에서
다시 온니엘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게 시간 간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간격이 어제 일어났던 일처럼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50년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죠? 성경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 그랬어요. 110세.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이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여호수아가 한 두세 살 어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110세 거의 다 동급이라고 보면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장로들까지도 다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결국 그렇다면은 85세 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일장 사건이. 갈렙의 나이가. 그러면은 거의 한 27년 정도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고, 그리고 장로들까지 죽었다 그러면은 한 또 20년이 또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47년. 거기다가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억압을 했으니까 8년을 더하시면 거의 한 50몇 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니엘이 30세에 결혼했다고 쳐도 80 몇 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갈렙의 나이예요. 거의. 우리가 사사 그러면 좀 젊은, 좀 힘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사사를 세웠으니까. 근데 그 사사가 이 온니엘이 지금 3장에서 세움을 받을 때 나이가 80세 중반이 넘어요. 80세 중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안 가리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잖아요. 그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나이 제한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서로가 벽돌처럼 연결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바자회에 우리 1년 전도의 어르신들 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벽돌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역할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나이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 어리든 나이가 드셨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다 쓰임 받아요. 다 쓰임. 온니엘이 결국 80대 중후반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요. 40세도 있고 50대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왜 그 나이 많은 사람을 택했을까? 그 시대는 믿음이 희귀한 시대예요. 바로 온니엘의 그 믿음이요.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갈렙처럼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갈렙도 가나안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와 85세 때와 믿음이 똑같아요. 나이 들었다고 처져 있지 않고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죠. 근데 온니엘도 똑같다는 거예요. 온니엘도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불러가지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젊은 사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이 많으신 분을 쓰셔요? 뭘 받겠어요? 건강? 재력? 능력? 아닙니다. 믿음 보신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에. 온니엘은 결국 나이가 많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어떤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갈렙하고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예요. 갈렙의 동생이. 근데 이 두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갈렙과 그나스가
유다 지파 계열로 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 계열로. 결국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그나스의 아들이. 이 말은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방의 피가 섞여 있는 그 집안이에요. 이 갈렙과 그나스 그리고 그 자손 온니엘이. 근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순수 혈통을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이 파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쓰셔요. 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 상관없다. 혈통 상관없다. 가끔 보면 그래요. 아유, 저 씨가 문제야, 저거. 씨가. 그 씨가 아무리 앞에 때에 몹쓸 씨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이 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결국 온니엘은 모든 열악한 환경이 참 많았는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받고 움직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나가려고 우리가 막 대시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과거에는 이렇게 특별한 한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면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또 자신들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모든 열악한 조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장애라고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장애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주의 영이 임하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건 따지지 말고 내 삶에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이런 데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온니엘이 결국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11절 보면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물리치고 난 뒤에 40년 동안 평온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온니엘의 그 리더십, 다시 말하면은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이 백성들 가운데에 머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또 암시가 있죠. 41년째부터 타락한다는 거예요. 41년째부터. 이게 사사기의 그 비극이에요. 온니엘이 꼴까닥하는 순간 다시 또 악이 고개를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타락이 시작이 되는.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계속 이 짓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걸 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미 끝났어,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붙드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니엘과 같은
40년, 5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쓰임 받으시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도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며 또 우리를 흔드는 악한 자의 괴계를 또 우리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5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아버지 세월이 지나도 주님 앞에 또한 쓰임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변질된 믿음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순전함과 지금의 열정과 지금의 용기를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위에 많은 아버지 미혹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꿈을 범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